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꿈을 대부분 다 잊어버린다고 하죠. 특별하게 기억나는 꿈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잊어버려서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꿈이 대부분 무의식의 반응으로 그렇게 여기고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꿈의 장면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날 며칠 동안 그 꿈의 장면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우리에게 떠오르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 꿈이 예사롭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장면이 너무나 불길하고 또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꿈이라면 너무나 생생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오른다면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장 5절 말씀 보면 4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이 바벨론 왕이 이 꿈을 꾸고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이 꿈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떠올라서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고 또 번민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또 예사롭지 않은지 이 꿈 때문에 이 왕이 근심 걱정하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고대에서 꿈의 역할은 이 현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종교적 성격이 강했고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 꿈을 팔기도 하고 신에게 꿈을 팔고 신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이 꿈은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이 이 꿈을 통해서 자신들을 만나주고 계시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만의 가진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꿈이 이루어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꿈 이야기와 또 해석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성경은 죄인들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실 때 고대에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라반의 집, 그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나갈 때 그 10대 어린 나이에 한 젊은 소년이 그 들판에서 밤을 지새울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야곱이 밤잠을 자고 자는 중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죠. 그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것을 깨닫고 기뻐 감사하는 장면이 창세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요셉, 신약성경에 나오는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이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약혼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이죠. 그때 이 남편들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 곧 구원자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마리아의 뱃속에 난 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메시아임을 알려줌으로써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것이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밤중에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본도 지금의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가졌는데 그 환상에서는 마케도니아에서 그 반대 방향인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가 마케도니아로, 그래서 빌립보로 향해서 선교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꿈은 일상적인 어떤 무의식의 반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번민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미래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미래를 알려주는 신의 계시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왕의 꿈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본 환상에서 본 꿈의 환상은 하늘까지 닿는 거대하고 위대한 나무가 있는데 나뭇잎도 풍성하고 나뭇가지도 풍성해서 그 나무에는 온갖 새들이 둥지를 들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따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였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 감독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 나무의 밑둥은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서 들판에 버려두게 되었다. 그 버려둔 해가 7대였다. 7년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점성술사들, 어떠한 무당들과 지혜자들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꿈의 해석자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왕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죠. 이 거대하고 풍성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왕궁에서 쫓겨날 것과 그 나무가 베어진 것은 그가 왕의 권세에서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나서 들판에서 지내던 왕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니엘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그에게 다시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벨론 왕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크고 위대한 바벨론이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벨론의 성, 이 도성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세운 도성이다. 이 도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자신 스스로 칭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의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의 도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도성을 바라보라.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자신이 세운 도성을 향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바벨론과 도성은 내가 세운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을 자신이 세웠다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세웠다고 말하는 이 바벨론 왕을 교만한 자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자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자 곧바로 이 꿈에서 계시한 말씀의 이 심판이 경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세번역 성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성경은 왕이 고난을 겪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번영시키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 왕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고 자부한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같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몇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셨다. 이 바벨론 왕의 권세와 능력을 빼앗으셨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잘랐지만 뽑지 않으셨다. 뿌리째 뽑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그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 감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엄중하게 책망하시되 죽이진 않을 것이다. 당신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긴 하시지만 그 징계가 엄하긴 하지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엄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고난의 사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버릴 때에 그래서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권세와 번영을 주시고 또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왕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제 오지에 숨어서 들판에서 이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왕이 무슨 연유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인지 기억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사고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자신이 왕인 것도 잊어버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7대, 7년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7회의 어떤 계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진정으로 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이 권력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전에 그가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왕으로서 있던 그 모든 권세를 지었던 그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가 자신의 절망에 집중할 때는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면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돌아왔고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 실패의 원인에 자꾸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고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면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구렁텅이 더 깊어지게 될 뿐입니다. 반면 이 모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원인과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교만을 벗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다, 총명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 이루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의 모든 권세와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가 왕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고난이 끝났고 고난의 사명은 완성되었고 그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왕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고난은 끔찍한 죽음 같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참 감사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낮아지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쫓겨나면 대부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게 그 고통은 참으로 괴로운 비극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은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었고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온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어려움에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길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꿨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한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 앞에 당신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꿈을 통해서 당신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알아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진노의 재앙을 처리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다니엘은 왕에게 분명히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인자한 왕이 되어라. 그러면 당신에게 임할 이 재앙을 피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솔루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왕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이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 솔루션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에게 그 꿈의 경고가 그대로 그 심판과 재앙이 이루어졌고 그는 왕국에서 쫓겨나서 정말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버려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무시한 자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교회, 우리가 이름 미음 시옷 교회, 정말 한국교회에서 5대 안에 드는 대형 교회죠. 이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은퇴한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함으로써 이 교계와 기독교계와 이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볼 때 그 크고 위대한 교회를, 그 대형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크고 거대한 이 대형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수없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도성이 내가 세운 도성,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권세로 세운 도성이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권세가, 너의 왕권이 너에게 더 떠나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으로 세운 교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갈수록 지금 성장이 멈추고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세습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내 것인데 남에게 주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그 끝없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읍 시옷 교회야,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권세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철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교회 앞에 회개하고, 세상 앞에 회개하고 철회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준비하신 계획과 이 재앙의 심판을 철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느부갓네살처럼 이 말을 무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할 것은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인들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보러 간다. 때로는 예배 교회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지,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고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내 결정권과 내 영향력으로 이 교회는 이끌어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주인 노릇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구경꾼도 손님도 아니고 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가
내 영향력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내가 없어도 돼. 그 행사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 교회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생각. 손님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니까? 양쪽 다 치우쳤고 양쪽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생각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요, 또 내가 세운 장로도, 내가 세운 권사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만한 생각인데, 오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순종하는 일꾼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갓난아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상관없이 다 소중한, 차별이 없이 서로 귀중하고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공로나 업적 것과 상관없이 가족은 서로 평등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과 업적으로 나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낮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